제가 결혼하고 나서 안 쓰는 그 단어들 또는 표현이 몇몇 개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의 보배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안 쓰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 럭키입니다. 럭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운. 운이 좋아서, 운 좋게, 이런 말을 저는 쓰질 않는데요. 사실 뭐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뭐 크게 노력도 안 했는데 잘 풀리거나 이러면 우리는 흔히들 오 럭키잖아, 야 럭키. 뭐 우리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럭키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자주 쓰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운이 나빴다,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운이 나빠서 이게 안 됐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뭐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반에서 막 1등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난 진짜 운이 좋다. 또는 이제 앞으로 넘어졌는데 뭐 뒤통수가 깨지거나 뭐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 운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인 이 운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성경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 성경에는 운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이 운이라는 말을 왜 쓰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언제부터 이 표현을 쓰기 시작했을까? 이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대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과 세상 속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자주 경험했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인원이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어쩔 때는 사냥이 잘 되고 또 어쩔 때는 사냥이 전혀 안 되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똑같은 훈련을 거쳐서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처참하게 질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 이건 어떠한 신들의 뜻이야,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뭐 예를 들면 또 운명의 여신을 만드는 거죠. 운명의 여신이 내 편이었어, 또는 운명의 여신이 내 편이 아니었어,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티케라는 그 운명, 행운을 관장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냈고요. 로마 사람들은 포르투나라고 이제 포르투나라는 운명의 여신을 만들어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이 특히나 포르투나 같은 이 신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 복과 화를 좌지우지하는 여신인 거예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운이라는 그 한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가 있는데 이 운이 무슨 뜻이냐? 움직인다, 흐른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을 이제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운이라는 말을 쓰게 된 역사적 시작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비인간적인 힘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낸 거죠. 어떤 신을 만든다거나 어떤 이 운이라는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모를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다 알아야 된다는 인간은 그런 어떤 교만이라 할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어떤 지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할 때 불안해져.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운 또는 우연이라는 현상인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답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기 시작했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또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또 모른다는 그 자체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뭘 만든 겁니까? 운이라는 이 대체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운이란, 이 럭이라는 운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그런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가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일어나면 운이었다. 쉽잖아요. 그죠? 굳이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운이라는 대상을 넣어버리면 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해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전도서 기자가 세상을 보니까 모순투성이에요. 빠르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뭐 용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뛰어난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지혜랑 명철이 있다고 해서 뭐 부유하거나 또 뭐 권세가 있거나 또는 뭐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도 우승할 때도 있고, 싸움을 전혀 못할 것 같은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기기도 하고, 또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 되게 게으른데 보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도서 기자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거봐. 역시 세상은 운이야. 운. 인생은 운빨이야. 그래서 사람이 운이 좋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제가 요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예능이 그 오디션하는 가수도 나와가지고 오디션하는 그런 예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 누프로가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명한 가수들보다 잘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심사하러 나온 그 유명 가수들도 자기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유명 가수보다도 훨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무명으로 막 10년씩 있고,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 온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유명 가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 유명 가수는 운을 잘 타고났다. 역시 인생은 운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즉 때와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우연이라는 거 자꾸만 우겨놓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럼 왜 자꾸만 이런 불공평한 모순으로 가득 차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거 딴 데서 이유를 세상이 뭐 운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건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그 우주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주 또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태양계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정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하나의 오차만이라도 있으면은 모든 그 밸런스가 붕괴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는 혼돈의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원인과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내가 딸기를 심으면 무조건 딸기를 얻는 세상이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가 뭡니까? 결국은 탐욕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 그런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이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무관심, 이런 우리 인간의 죄가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를 씨앗을 심으면 딸기를 얻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개입이 되면 그 당연한 이치가 무너져 내려요. 내가 딸기를 심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이 딸기네. 딸기 심었네. 나 딸기 좋아하는데.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가 딱 열렸는데 얼른 가가지고 딸기 잽싸게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딸기를 심어서 내가 딸기를 얻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나는 훔쳐간지 모르니까 밤이 딱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딸기가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딸기를 심었는데 딸기를 못 얻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 오늘 12절에 얘기하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이유는 물고기들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그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그냥 먹으려고. 그리고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올무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이 새들을 잡으려고 만든 게 올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그 재난의 그물과 올무의 물고기들과 새들이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욕심과 우리의 그런 폭력과 우리의 그런 무관심이 이 세상에만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혼돈적이고 아이러니하고 그런, 정말 누가 보면은 운과 불운으로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제외가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열심히 했는데 전혀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열심히 한 그 공로를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질서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뒤틀려버린 세상을 그대로 내팽개쳐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꼬여버린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불행을,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펴진 이 어지럽혀진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도, 럭키라고 부르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내팽개 쳤으면 그냥 불운만 가득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거짓, 폭력, 무관심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행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참 감사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운이란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기와 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의 원래 고향인데 이제 모압에 가서 삽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유명한, 나오미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살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두 아들이 동시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은 건 며느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이 여자 셋이서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거기에서 내가 재산을 되찾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봐야지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과부인데다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방인으로 살려니, 그래서 야, 너희들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충분히 재혼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가려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룻만큼은 이제 한 며느리는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삶을 찾으러 갔고, 룻은 절대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착해요. 내가 어머니 혼자 거기 가시면 어떻게 사세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달아보니까 막막하죠. 과부 둘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추수하고 남은 그런 그 이삭들은 안 줍게 돼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셔서 생계를 꾸리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걸 이삭을 줍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녀가 간 것이 어디냐?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재력가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밭 중에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룻이 간 게 바로 그 보아스. 또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한눈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 여자 누구냐? 저 여자가 주술 때는 야,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놓고 좀 털고 좀 덜 가져와라 라고 해가지고 룻을 이제 플러팅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다 죽게 생겼는데 마침 간 게 보아스라는 그런 유력한 사람의 밭이었고, 또 마치 보아스의 눈에 룻이 취향이라서 완전히 취향 저격을 당하죠. 취향 완전히 자기 타입이라서 또 빠지게 됐으니 얼마나 운이 좋은 거냐. 과부 중에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 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룻이 시어머니와 같이 왔을 때가 마침 추수할 때였고, 마침 간 것이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사람의 밭이었던 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룻을 뭐로 삼기 위해서? 다윗 왕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룻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삶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과부가 된 룻의 그 상태가 불운한 상태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 밭에 들어갔을 때는 운이 좋았었던 상태고, 이렇게 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끼워 맞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룻이 여러분들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급되는 여자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진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남자들도 수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서 없잖아요. 모세 오경은 있지만은 사무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 수명한 위대한 인물의 이름, 남자의 이름을 따서 난 성경이 그렇게 없는데, 심지어 룻은 여자이고 또 이방,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인데 구약 성경에 떡하니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운이라는 표현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그게 뭐 좋아 보이든 불행해 보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인 거예요. 뭐 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혼돈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운을 바라며 사는 불확실한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야, 열심히 해도 또는 대충 해도 운만 좋으면 다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네? 시대를 잘 타고 나야지. 나 이번 생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나 이제 포기하네.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내가 운이 없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지금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도 훗날 우리에게는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자포자기하거나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혼돈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만 운이 좋으면 성공하고 운이 나쁘면 실패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장 37장 23절에 너희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신다. 너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얻게 된 그런 만남도, 우연히 나에게 닥친 그런 어떠한 사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버린 실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운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내가 운이 나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운이 좋았네. 내가 우연히 내가 어딜 갔는데 우연히 그냥 내가 뭘 탁 했는데 내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나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그냥 딱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질문만 쫙쫙쫙 해가지고 내가 그 면접을 진짜 잘 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난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과정과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들 부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운이 좋았다 또는 운이 나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운이란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잖아요. 그 모든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유, 운이 좋았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